세계 제2차 대전의 두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전쟁 후에 보인 행보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1970년 12월 7일에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폴란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헌화를 했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참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독일의 군수 물자를 조달했던 벤츠와 폭스바겐사에서 민간에게 배상을 했고 포로 수용소 기념관을 지어서 자기 선조들이 지은 죄악을 뉘우쳤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심지어 아직도 자신들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망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망상에 빠져서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과거를 덮으려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본의 역사에는 참회와 용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악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에 맞추어서 과거를 미화하고 포장하기에 바빴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잘못된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를 덮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건강한 태도일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참회의 삶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민족은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민족이 지혜로운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아가서 신앙의 삶을 경주하는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리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 주인공인 야곱은 세상 표현으로 하면 이 결혼할 때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7번이나 임금을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폭넓게 보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온갖 고생은 다 하고 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이 아주 고단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생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한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정착한 곳은 세겜이거든요. 이 창세기 33장 18절 20절을 보면 이 세겜이 나오는데 베델은 세겜과 다른 베델은 800m가 넘는 높은 곳이었지만 세겜은 낮은 지형이었습니다. 낮고 풍성한 목초지였어요. 그래서 아주 짐승을 기르기도 좋고 살기도 편안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이 도착하기 전에 하몰의 후손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창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유혹의 장소였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을 등진 바로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겜은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랫동안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본문 앞장인 34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아픈 사건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권세자였던 세겜의 권세자였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제로 폭행을 당한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뽑고 나아가서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세겜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비 하몰과
그의 가족과 양과 소와 모든 걸 다 죽였습니다.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와 아내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해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얻게 되었는데요, 일어나 올라가 쌓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일어나 올라가서 쌓으라 라는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누워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어떠한 그런 형태로 보이신 겁니다. 이제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누워 있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김을 알고 계셨죠.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야곱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하고 어긴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어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성경의 인용구를 사용하여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왜 맹세하면 안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이 우리가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죠. 일어나라, 세겜에서 떠나라, 세겜은 너가 살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세겜이라는 곳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함은 잘 알지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편하고 좋으니까 영적으로 거기서 잠을 자고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에게 존재하는 세겜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약속의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리, 바로 그곳이 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깨우고 있으신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겜은 우리에게 아주 편한 곳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겜은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물리적인 자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야곱처럼 약속을 어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오래 머물면 사건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하거든요.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살다가도 넘어지는 일들이 우연처럼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잘 못할 때에도 위기를 찾아올 수 있는데, 오늘 본문만 한정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곳에 오래 머물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좋은 땅,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취하기 위하여. 그런데 아브라함이 화목을 추구하면서 조카 롯에게 말하죠.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택한 곳이 바로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망하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었어요. 바라보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어딘지 묻고 구하며 늘 묵상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 떠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라 하셨어요.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곳이 베델입니다. 떠나라고 하신 곳은 어디죠? 세겜이죠. 세겜은 과연 어떤 곳이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고독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세겜은 우상의 땅이죠. 베델은 기억해야 될 곳이고요. 세겜은 잊어야 할 땅입니다. 베델은 머물러야 할 땅이고요. 세겜은 떠나야 할 땅입니다. 베델은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요. 세겜은 오늘은 풍요롭지만 내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델로 가야 하는데 야곱이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었죠. 세겜에서 야곱의 삶이 어떠했냐면요, 영성은 무너져갔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으며 분별력도 무디어져 갔고요, 심지어 이방 신상까지 들여오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게 된 곳이 세겜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의 딸 디나가 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 살인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야곱과 가족의 현 주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만을 추구하다 살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도 찾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정의 사건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살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분명히 그러한 일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오고요, 환란이 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원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일어나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위해 올라가야 하느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혹 세겜의 풍요로 여러분 그것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풍요 속의 어떤 지점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 좋죠. 저도 좋아요. 물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으로 전환이 되니까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집니까? 우리 솔직히 우리 이 자리에서 물질 싫은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대단하십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의 잘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필요한가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면 너무나 건강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니,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깨어 올라갑니다.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자리인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일어나 올라가 베델에 있으니 기억이 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풍요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 자리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면 안 되고요. 오늘의 이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이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분들 요즘 신방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나 아파하셨어요.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이 아픈 분들도 계셨어요. 온전한 사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너무 아프시대요.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그것이 이 안에 훈련으로 인이 박힌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요. 제가 진짜 놀라는 것도 있어요. 예배 드리시다가 뭐가 기억이 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봉투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그게 기억이 나셨나 봐요. 이게 평생에 쌓여져 있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배 드리시다가 오직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셨나 봐요. 그 속에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아멘. 그러한 것들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베델은요, 야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 자리였어요. 자신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자리를 놓쳤던 거예요. 지금 너무 풍요롭거든요. 재물도 많아졌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떠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때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그곳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이곳이 어떤 자리인지 내가 하나님임을 네가 영광을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혹시 마지막이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주님 그냥 이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이 제단을 쌓아야 되는 그러한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상실해버린 신앙의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하늘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착 나오죠. 2절에 보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꽉 박혀 있었던 이방의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미신과 이방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버리라는 거예요. 일어나 올라가 쌓으라, 하나님의 것을요.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했어요. 이제 세겜에 모든 것을 버리고 묻습니다. 새롭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야곱의 모습이죠. 잘못된 과거를, 죄악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그분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함의 확신 우리가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저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었지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딸의 폭행 사건으로 살인을 저지른 일에 관하여 저들이 수도 많고 강하여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두려웠는데,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까지도 오히려 저들이 야곱과 가족과 일행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물론 형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영적인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야곱을 오히려 저들이 두렵게 하여 추격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9절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가 계속 나와요.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시며, 뭐 계속 나오거든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리를 따랐더니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고, 올라가라고 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촥 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선물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명, 저 정말 주님이 주셨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많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와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런 귀한 일들을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 저렇게 귀한 주제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 이렇게 준비하시고 아주 재미있게 포장을 좀 하셨어요. 끈으로 이렇게. 요거를 딱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걸 풀러야 선물이 쫙 나오는데 이걸 못 풀어요. 잘. 어떻게 하면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일어나, 좀 깨세요. 피곤하시죠?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다 신앙의 중심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엘벳엘이라고 오늘 7절에 그렇게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이곳인데, 베델이 그런 뜻이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살았던 세겜, 내 것인 양 살았던 세겜을 다 그 죄악을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음을, 이제야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왔음을 회개하며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달라고 엘베델이라고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돌아와 찬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십자가의 예수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픔과 부끄러운 역사와 죄를 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참 회의 삶과 결단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이 되면 끈을 풀 수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안 궁금하시구나. 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궁금하다고요? 너무. 요즘에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동네 보면 저쪽에 누가 너무 이러고 있어요. 잘하시던데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세요? 너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궁금해요. 좀 보여주세요. 내 자녀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걸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희망 없는 녀석이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어떨까요? 계속 기도하시고 깨어 예배하시고 올라가 일어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미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그러한 미래를 주님이 준비해주고 계신데, 그거 주고 싶으신 게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계시고 그 끈만 풀면 되는데 그 끈 하나 못 풀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 거죠. 아, 내 열심으로 살면 내 세겜에서 내가 만든 왕국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아니죠. 그러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 아픈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맞고 아프면 다시 회복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매를 맞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깨어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죠.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야곱이 순종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올라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 참 신앙을 회복하는 은총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